수요일 날은 스가랴 서기적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 주일 오후에는 아모스를 하고 있고, 월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묵상은 히브리서 오늘 6장 나갈 차례이고, 여러분들이 읽을 본문은 역대하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참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일 낮엔 주님이 또 마음 주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증거하는데, 지난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지난 주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후에 증거할 이 말씀을 오늘 낮 말씀에 또 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아모스 4장을 서기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주님이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있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경에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시편에 되어 있고 다른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산에 지금도 암소들이 있을까?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다윗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암소들이 지금도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정말 소들이 있더라고요. 바산에 갔더니 신기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좀 척박합니다. 그래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신 그림자이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척박해요. 그런데 이 바산은 굉장히 기름지고 목축지입니다. 가면 쫙 느낌이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요. 딱 느낌이 달라요. 바산 지역은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렇더군요. 또 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지명 이름 뜻이 원래 다 있거든요. 그와 같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름 뜻도 있는데 비옥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산이 실제로 비옥하고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선 그리고 힘센 암소들 또 소들이 여기는 암소라고 했지만 소들이 많이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고 읽어보셨겠지만 보시면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실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기록된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 12절에 보면은 황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황소들이다. 힘이 센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 열방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분명하지만 또 누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센 소들, 바산의 힘센 암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이들이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을 향해서 살찐 암소들 같다. 너희들은 힘센 암소들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책망적인 말씀이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예배 의식도 다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다 하고 있는데 그들 영적 상태는 주님 보셨을 때 반대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던 이 당시보다는 오늘날 한국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이 훨씬 더 타락했고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이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교회는 바산의 암소와 같이 살찌고 꼴을 많이 먹고 힘도 세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영적인 상태는 전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심령. 예배의식도 다 있고 종교의식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권이 온전히 바뀌지 않아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가 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니까 영적 상태나 모든 삶의 모습이 힘없는 자는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는 밟고 그럼 술을 가져오라. 여기 암소니까 여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은 남편이 되는 것인데 어떻든 술을 가져오라. 그래서 술에 취하는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히브리어 어순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국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강조된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에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세마우 핫다발 하제라고 하는 말인데 세마우 핫다발 하제라고 하는 말이 강조됐습니다. 1절에서. 근데 이 말은 이 말을 들으라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나 호세아의 말씀의 주제가 다 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에 살아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호세아는 아예 북쪽에서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면서 북쪽에서 살아가면서 남쪽에도 증거하죠. 그런데 이들의 주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예,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1장이당 3장까지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냥 심판 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5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볼 텐데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를 내가 구원하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심판날이 있다. 그날을 준비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했을까요? 깨달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해 보이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잠언 12장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거니와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저는 목회자지만 정말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조직신앙 이번에 마지막 마치고 화요일 날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마치고 난 후에 교회사를 제가 해주기로 했고요. 교회사가 수천 페이지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아주 엑기스로 해드리기로 했고 구약신학 신학시간을 구약신학을 신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요. 성경 알면 끝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훨씬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구약신학 신학이. 그리고 조직신학을 존 메가드 목사님 걸 해보니까 어때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시하잖아요. 죄송하죠? 성경을 66권 알고 나서 그걸 1600페이지를 공부하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 신학 공부가 그래요. 성경 알면 끝이에요. 교회사는 좀 다르죠. 교회사는 성경을 말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는 역사니까 그건 뭐 좀 다르죠, 내용이. 거기엔 우리 선배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단들도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신학, 구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이런 것들이 어때요? 너무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공부해보니까. 박사들이 하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책망하지 말라, 소리치지 말라 이걸 가르칩니다. 요즘은 옛날같이 현대 설교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고상한 단어를 사용해라. 뭐 다 필요한 것들일 수는 있지만 저도 해보면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봐도 그냥 뭐 병들었든지 치료 안 해줘도 말씀 전하면 되고요. 수술 안 해줘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수술하겠다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말씀을 좋아하거니와. 아멘.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책망하잖아요. 아멘. 잠언서에 뒤에 초달도 하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정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12장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요? 전도서에 여호와 경외함이었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늙으면 늙는다는 말씀이 있고 끝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어때? 치르는 채찍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고 전도서 결론이 그래요. 책망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책망하시면 아멘.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와 같다. 그런 너희들은 힘이 있어서 약한 자들은 학대하고 가난한 자는 짓밟으며 그리고 세상에 취했다. 물질에 취하고 술에 취하듯이 문화에 취했다. 그런 너희들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라. 자, 이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에 대한 1차적인 말씀이고 그리고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동시적이며 통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했고요.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노세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노세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일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일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영, 일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관계된 숫자인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거룩함,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확정짓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부를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체적으로 전부를 다 믿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여기서 말한 때는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라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 이런 때라는 말씀을 할 때 언젠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대부분 거의 다 때를 말할 때는 언제요? 항상 임박한 때를 말합니다. 아멘. 그날이 임박하다. 그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를 갈고리에 끼어 비참하게 끌려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또 남아있어서 겨우 남은 자들까지도 결국은 낚시에 걸려서 끌려갈 것이다. 자, 1절에는 암소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물고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암소는 끌려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먹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반드시 이러한 일이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7이라는 숫자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 그날에 적군에 의해 성이 파괴되고, 첫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인데, 성벽이 파괴되어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너희가 갈고리였대요. 코가 끼어서 끌려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근데 하루몬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성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명인지 아직은 밝혀낼 수도 없고 지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여기 지명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아리엘 성경에 보면 뭐 의미는 그리스도로 해석하지만 그런 말씀드렸듯이 하루몬도 그렇습니다. 왜 하루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은 침묵하는 곳인데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황불이 타는 지역이겠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또한 아수르에서 패망됐던 사마리아 북쪽은 다 흩어지기도 했고 혼혈적이 되기도 하고 가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루는 결국 마지막 심판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확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서른이여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예배를 드리고 정기의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무엇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에스겔 8장과 같이 무엇인가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을 기뻐했는데 주님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요즘에 새롭게 뭘 개발해서 활동을 한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대전 모교에서 대전 CBS 방송학교 연합해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안 갈 텐데, 그래도 뭐 새롭게 이단들이 뭔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유익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참석한다고 거기다가 참석 내가 신청을 해놨는데, 요즘에 그렇대요. 예, 그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뭐예요? 100% 우상숭배의 100% 죄입니다. 그게 심판받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길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12돌을 세고 기념했던 곳이고요. 후에 사무엘도 고대에 가서 많이 계속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다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원래는 하나님은 남북을 나누는 줬어도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라?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역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게 하려고, 사람을 뺏길까 봐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성전을 예배 처소를 해서 아주 굉장했습니다. 북쪽이 더 훨씬 잘 살았거든요. 북쪽에 유명한 텔단이라고 하는 밑에 헬몬산 밑에를 가봤는데 거기도 비옥해요. 그게 다 북쪽 땅들입니다. 단에도 있었거든요. 단, 길갈, 베델 이런 데 종교의 중심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물도 잘 드리고, 여러분 11조를 3일마다 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 같으면 특별히 첫 소산도 드리겠지만 1년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농경사회에서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3일마다 한단 말은 종교적 열심히 더 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지어내 사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10년 이상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말을 기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매 순간 고민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제사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 제사가 모범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 아멘.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자신의 전부로 드려지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주님만 받으시는. 아멘.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아추구적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모스에서도 스가랴에서도 금식을 계속해서 70년 동안 해왔는데 4월도 하고 5월도 하고 7월도 계속 해왔는데 슬프니까 주님께서 이제 다 끝났는데 하지 말까요? 주님 뭐라고 해요? 언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멘. 너희들을 자축하느라고 했지. 너희들을 슬퍼서 너희들을 원하는 것을 했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정해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멘. 누가 언제 그런 걸 하라고 했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서라고 했지. 성경은 어디를 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아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 24절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요. 할렐루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반응을 어떻게 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면 아플 수도 있겠고 사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수훈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훈제는 하목제 일종이면서 자원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뻐서 스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의미가 있는데 번제단에는 결코 누룩을 넣는 것은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화제로. 그런데 하목제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그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번제단에 일부를 들여서 태우게 하고 누룩을 넣는 것은 함께 가난한 자, 나그네 친족들과 함께 주님과 화목한 그 의미로 함께 어때요? 코이노니아,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번제단에 태우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누룩을 넣어서 수훈제로 드리고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낙헌제도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오늘 수훈제, 낙헌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훈제도 드리고 낙헌제, 수훈제, 낙헌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 우리가 번제 이런 것은 어때요? 자원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죄대, 속건제도 명령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특별히 화목제도 있지만은 자원제, 낙헌제나 수훈제는 자신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예배한다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땐 한 사람을 향해서 쓸 때보다는 항상 회중을 말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썼습니다. 교회 건물도 에클레시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회중의 모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성경은 교회가 어둠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인 건 맞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감미롭고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통해 교회를 바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자신의 머리이자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규칙이고 신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지역교회, 우리 갈보리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로 오기 전 그 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새롭게 다시 증축을 했던데요. 저는 이제 수석 부목사로 온 사람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다 체크해요? 1, 3부 예배를요. 그런데도 부지런히 그걸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체크해야 되고 수석 부목사님 제가 그걸 다 해서 다른 부목사님들이 그걸 또 지시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대형 교회를. 그런데 정말 2층에 올라가 보면요. 늦게도 오시지만 꼭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소풍 업무 같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1층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성도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주된 일 가운데 하나, 그냥 주된 일은 사실은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전능하신 분을 경배하며 그러기에 예배 태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몇 가지 징계들을 내립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5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타락한 변질된 복음에서 빗나가 버린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을 주님 다시 돌이켜서 구원하시려고 징계를 5번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징계를 내리는데 점층적으로 강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음식을 먹질 못하니까 안 먹으니까 이가 이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기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다. 자, 기근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가뭄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근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곡식이 열매가 맺어갈 때 적당한 하나님께서 비를 또 소낙비를 내려주셔야 하는데 그걸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내리게 하고 어떤 곳은 내리지 않았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모든 비를 내리게 하시는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실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구하러 갔으나 결국은 마실 물도 얻지 못하고 충분히 마시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때는 종교의식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을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마지막 날 의식은 실제로 이 주존자의 제일 앞에 선 대제사장이 물을 실로암, 여러분 이스라엘 실로암에 있습니다. 실로암물에서 담아서 성전에다 붓는 의식을 하고 그 종교 페스티벌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생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생수가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의식을 다 종교 의식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무리가 너무너무 많고 바람 방향이 어디서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잘 웅성웅성 들리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오늘날은 확성기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시대지만 그 없을 때는 아마 이게 진화됐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나 장군들은 여봐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때도 그렇게 아마 진화된 목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그 행렬을 보면서. 아멘. 그 종교의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생수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보면서 주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멘입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살찐 바살이 암소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했다. 마시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주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가뭄 여러 가지들을 보내시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아멘. 6절, 7절, 8절에서는 기근으로 한번 징계를 했고
돌아오지 않더라. 가뭄으로 징계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는 뭘로 했어요? 병충으로. 곡식을 병충에 갉아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메뚜기 떼가 먹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연현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겠죠. 그냥 우연히 왔겠지. 그럴 수 있겠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가뭄, 병충, 메뚜기 떼를 왜 보내셨어요? 이건 인간편에서는 징계고 인간편에서는 뭐죠? 실패인데 그걸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게 악취로 코를 치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런 큰 산발적인 전쟁이 계속 있었죠. 남북 전쟁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하고 나가가지고 솔깃에 핥아서 죽는 사건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죠. 부분적으로 일어났죠. 이스라엘 북쪽 전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전염병이 있고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죽은 시체들이 옆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늘 있어 왔던 사건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겠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힘만 조금 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징계의 농도가 조금씩 더 어때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땐 번역 성경을 다 보고 이 본문을 보고 히브리 헬라를 보고 영어를 참고하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엄청나게 봅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요. 주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계속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진단하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 시대보다 더 우리는 악취나는 심령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는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보다 더 악취나는 영적 상태인 모습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심령 상태는 더욱 심하게 악취가 나는, 아멘, 청년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춰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거짓이 완전히 모든 삶 속에, 모든 국가 속에, 모든 정치 속에 이 거짓이 가득 침투해 있는데 참인 것처럼 둔갑해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팩트가 있어도 이쪽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둘 다 자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이기냐, 그게 다 목적이지 참으로 복음이 실제된 사람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디에도. 사단이 문화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갈고리에 끌고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핸드폰과 영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직장 일이나 설거지라든지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요,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돼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거든요. 유치부 학생들 가운데도 초등부는 이런 말 할 수가 없고요. 중등부는 아예 중독자들이고요. 고등학생들, 대학 청년, 직장인, 주부들, 아니 노인들도 요즘에 잘한대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증상이에요. 아멘. 악은 아담 때부터 있어 왔으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죄도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할 만큼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간혹 한 번씩 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친 후부터 오늘 자정까지, 그렇다고 또 1시 하기 위해서 자지 않고 이러지 마세요. 오늘 자정까지 미디어 금식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굳이 핸드폰을 꼭 중요한 전화나 받아야 될 전화가 있다면 그런 건 하시고, 그 외에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초등학생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중등부는 가지고 있거든요. 청년들, 순종하지 않아서 꺼림칙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족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이제 이 무너뜨림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원문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을요. 지진도 있거든요. 성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불 속에서 타다남은 초각 같은 그을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겠죠.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도 주님이 보낸 징계였다는 거예요. 심령이 문둥병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5가지 재앙을 주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가지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5가지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일들이잖아요. 아멘. 모든 상황에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번에 5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너희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행한다 그 말은 사실은 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이와는 상상을 쓰는 마지막 무엇이 있다? 심판의 그날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5번 이렇게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너희들, 그러다 마지막의 심판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있을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고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해요? 주님 만나기를 그래도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13절입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럼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네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7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옴 여호와.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특별히 구약 관점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할 땐 무슨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 주님의 슬픈 마음, 아멘. 주님의 무거운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여호와 이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라. 180도 돌이켜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사비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에베스트 페파테, 에베스트 페파테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제약된 일, 주님과 반대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아멘, 자아추구를 버리고 자신이 주인되어서 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비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만나주십니다. 금요철야 때 사도행전 11장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도 그때도 말씀 앞에서 오늘 주께로 돌아가면 돼. 주님 오늘 만나주세요. 오늘 주님 만나면 끝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세요. 사람이 참 변화되기 어려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가랴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돌 같고 금강석 같다.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다는 뜻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단단하다면서요.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옥토밭이 되잖아요. 우리 아모스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시작.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계속 3장 4장 계속 심판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려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에레미야 애가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슬퍼하는 아주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애가를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태원 거리에서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분명히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5장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입니다. 시작. 항상 성경은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말을 해요. 그렇죠? 사랑을 말하면 미움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 지옥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 심판을 말하고, 언제나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까지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나 그렇게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원래 우리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